함께 볼 말씀은 시편 119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사람이 열쇠 1개를 주고 열쇠 100개를 복사를 해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열쇠를 다시 찾으러 왔는데 처음에는 비슷하고 잘 열리는 것 같더니 뒤로 갈수록 열쇠가 맞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맡기고 간 이 메인 열쇠, 원래의 열쇠를 보고 100개를 만든 것이 아니라 1번 열쇠를 보고 2번 열쇠, 2번 열쇠를 가지고 3번 열쇠, 3번 열쇠를 가지고 4번 열쇠, 그렇게 해서 99번째 열쇠를 가지고 100번째 열쇠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열쇠 복사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교훈을 주기 위한, 사실이 아니지만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요, 메인 열쇠 하나 넣어놓고요, 나머지 100개를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야지, 원래의 열쇠 가지고 그 다음 거 만들고 그 다음 거 만들고 또 그 다음 열쇠 가지고 그 다음 열쇠를 만들다 보면은 아주 우리 눈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요, 미세한 차이가 조금씩 나다가 100번째쯤 됐을 때는 아예 다른 모양의 열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선배를 존경하고 나도 저분처럼 이런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는 있지만요, 그분 역시도 열쇠로 비유하자면 2번, 3번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1번 열쇠, 우리의 메인이 되는 열쇠, 기준이 되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네. 지금 핸드폰 화면은 잘 나와요? 네? 얘가요? 네. 다른 거는 괜찮죠? 네. 네, 잠깐만요. 온 걸 놓쳤어요. 네. 이게 많이 신경 쓰이시나요? 예, 계속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내가 아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중심, 정확한 중심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되는 것,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여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것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끊임없는 경건 생활과 하나님의 신선한 자극,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지고는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살아나게 하는 그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까이 하는 어떤 말씀 외에 다른 관심사에 말씀의 영향력이 밀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는 것을 결심하였지만 이 총각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고백을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일이 오랫동안 진행되던 어느 날 드디어 잘 사랑하는 그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연애 편지를 보낸 총각, 연애 편지를 보낸 남자가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였다라는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스갯소리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은 본인이 직접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모한다고 생각만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맛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켰을 때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형통하게 하리라. 옛날에 어떤 검객이 있었대요. 이것도 물론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 중에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검객이요 있었는데 집에다 칼을 두고 나온 거예요. 검객이 칼을 두고 다니면은 뭐 검객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많이 못 하겠죠. 근데 그렇게 나왔다가 하필이면 누굴 만나냐?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것을 다 내놔라 하니까요, 검객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는 웃으면서 나는 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검객은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검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라면서 달려들어서 검객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산다면은 이 검객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의 삶과 관련되어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말씀을 두고 나온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향해서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생각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가까이 하여 주와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33절 뒤에 보면은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뒤에는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자세가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가장 위대한 사랑으로 인정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부부의 사랑, 연인들 간의 사랑, 친구들 사이의 그런 사랑,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많은 사랑을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랑에도 사랑 자체가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멋진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요, 있는 힘껏 사랑하고 내가 힘이 닿는 한은 끝까지 사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죠. 그 모습이 일반적인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교훈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자세,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35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어떤 자세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끌려가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즐거움의 자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 공부를 하는데요, 말씀에 손 해가지고 예화에 말씀을 대하는 5가지 자세가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읽어야 돼요.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또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하면은요,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 깊숙이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난다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과 늘 함께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당연히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교육을 들으면서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라도 이 5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처음 해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듣기와 읽기를 시작하니까요, 말씀 공부가 되기 시작하고 암송이 저절로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요? 의도적으로 할 때는 억지로 끌려가는데 나중에 본인이요,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가 생기니까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이 5가지가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 중에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자세가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자세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36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기에서 말하는 탐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은 그릇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요 주의 증거들에게, 주의 말씀의 증거가 되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것들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릇된 것, 잘못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삶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릇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근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릇된 길을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제가 지금 4가지 자세를 일러들었어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자세,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라는 자세, 그리고 즐거워함의 자세, 그리고 주의 것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릇된 것을 멀리하게 향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자세였어요. 근데 이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에서 비롯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지켜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래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또 아이들하고 이왕 있는데 그냥 재미없고 짜증나고 화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요, 즐겁고 화목한 분위기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정도를 걷기 원하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마음이에요? 사랑에서 비롯돼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런 자세들 여러 가지가 쉽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지금 말씀드린 4가지의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에 점점 익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는요, 주의 규례들, 주의 말씀은 선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다, 선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좋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방향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 속에서는 말씀의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인정하는 믿음으로는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은 선한 말씀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선한 건 선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바른 관계를 세워주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놀잖아요.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데 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제가 급하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거에 맞는 어떤 선물을 해줍니다. 그것이 물건의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으로 제가 보상해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의 말 속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잘 듣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럼 살 때 저희 집은 참 신기해요. 저희 아내 빼고는 아이스크림 개수를 똑같이 삽니다. 아내는 아이스크림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3개씩 사면요, 저는 3개 아니면 4개를 사요. 제가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 날도 있어요. 근데 저는 빠짐없이 맨날 하나씩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제까지 먹겠어요, 아이스크림을? 제 아이스크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저는 먹습니다. 그럼 아이들 것만 남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게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아이들 먹을 때 한 입만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아이들에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하나 빌려줄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예전에는 안 돼요, 아빠 건 다 드셨잖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 거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맛은 빼고 드시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가요, 잘 먹었어, 아빠 잘 먹을게 하고 고마워하고 거기서 끝낼까요? 제가 아무리 아이스크림을 좋아해도요, 경우는 있습니다. 다음번에 살 때 더 사주거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대가를 치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쁘잖아요. 아빠의 말을 그렇게 듣고 또 반응해 준다는 게. 적어도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손해보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보상을 해주는 거죠.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빠의 말을 듣고 나서는 적어도 더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대한 오류가 하나 있어요. 아빠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빠는 아이들에게 좋은 일, 좋은 것을 제공해 주고자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오류가 없는 분이세요.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한 결과를, 선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요, 그래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실수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결과, 열매로는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말 들어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더 잘 듣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잘 배워서 말씀 중심의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항상 구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함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8월달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최선의 길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릇된 것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의 길, 좋은 것을, 은혜로운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고 또 그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전심으로 지키겠노라고, 또 즐거움으로 말씀을 대하겠노라고 그릇된 것을 피하고 주의 것들을 향하겠노라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으로만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때만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을 인정하는 자 되어 그 말씀에 더욱더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